할렐루야. 오늘도 굿TV 설교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거듭남의 의미를 살펴보았고, 이제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과연 무엇으로 지음을 받은 자인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는 그런 제목을 갖고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에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갖는 거룩한 비전이 있었으니, 그 하나님은 시편 103편 19절의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만유를 통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을 가지신 하나님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비전을 갖고 계신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원하는 또한 계획도 가지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을 다시 세워줄 하나님의 동역자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곧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길 원하는 이 뜻이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이나 특별히 디도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거룩한 약속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창조 전의 영의 세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은혜를 주시기로 결단하시고 각오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건을 성경 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6일째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살펴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누구로 만드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즉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읽어볼 때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한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자,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 창세기 2장 7절에 한 번 더 기록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짓기를 원하신 것을 구체화시킨 것이죠. 그럼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가? 역시 한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멘,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자,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겠다고 표현하셨고, 그것을 실제화한 사건, 만들어진 실존 사건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생기를 불어 넣어서 그 사람을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표현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럴 때는 우리가 내면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모양 그럼 우리 외적인 모습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사람 아담과 하와 우리들, 하나님의 생기로 지어진 하나님의 사람 아담과 하와 온 우리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과연 뭐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데 생기로 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가라고는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똑같이 설명한 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4장 8절에 말씀했을 때 우리를 진흙이라고 표현했고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표현하면서 토기장이가 우리를 만드셨는데, 진흙인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은 우리들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했으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임에 대한 부분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좀 더 구체화시켜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 때부터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원초적 본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곧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대로 우리를 창조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생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본질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는 사도 바울 역시도 고린도 후서 3장 17절의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본질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 곧 하나님의 본질인데, 그 하나님의 본질이 곧 생기를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럼 하나님의 본질인 생기가 과연 뭘까라는 부분이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게 영인가 보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는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창세기 2장 7절 한 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창세기 1장 26절 20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짓기로 했는데 그것을 실제화시킨 게 창세기 2장 7절일 때 생기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때 그 생기 하이 네샤마, 하이는 살아있는 이런 뜻이고 바로 네샤마는 기운이에요. 네샤마 원어 그 자체를, 네샤마라는 원어 자체를 문자로 해석하면 호흡 또는 숨이에요. 즉 무엇이냐? 하나님의 살아있는 호흡, 하나님의 살아있는 숨이 그 흙의 코에 훅 하고 들어갈 때 그 흙으로 있는 그 사람의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이때 네샤마, 그 네샤마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네샤마를 통해서 만들어졌을 때 그걸 사도 바울은 창세기 2장 7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45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창세기 2장 7절을 말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아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할렐루야.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곧 생기였고 그 생기가 곧 하나님의 영 본질이었고 본질이 그 영이었을 때 그 하나님은 결국은 살려주는 영, 하나님의 본질은 살려주는 영이었고 살려주는 영이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을 통해서 아담의 코에 훅 하고 들어갈 때 아담이 누가 되냐? 산 영이 되었다고 표현해요. 그럼 우리는 빨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지? 하나님의 본질이 뭐지? 생기가 과연 뭐지? 이게 영을 말하고 있는 건가? 맞습니다. 이것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 욥기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도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신이 창조했다. 전능자의 기운이 창조했다라고 욥기서
33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욕해서 34장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자, 하나님의 신이 지금 바뀌어진 개역 개정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원어가 루아흐예요. 루아흐라는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으셨다. 자,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형상. 근데 욥은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전능자의 기운 그랬습니다. 저 기운이 조금 전에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읽은 대로 네샤마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순이 우리를 살렸다. 그 살려주는 영이신 그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 영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표현합니다. 지금 무엇이 우리를 창조하고 만들었냐? 하나님의 신,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전능자의 기운. 그러니까 같은 대꾸법이라고 그러죠. 이 하나님의 신과 그리고 이 방금 얘기했던 전능자의 기운이 결국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나를 창조했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렸으니 하나님의 영이 즉 전능자의 기운이다. 전능자의 기운은 네샤마, 그 하나님의 호, 하나님의 숨이로서 결국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에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생기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빨리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생기를 불어넣어서 지었다? 그럼 생기는 뭐지? 하나님의 본질은 결국 뭐지? 우리 그것을 알 수 있으니 그걸 조금 더 구체화시켜주고 확실하게 알려준 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의 말씀에 에스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는 상황이 기록된 게 에스겔 37장입니다. 지금 에스겔 37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 환경입니다. 그들의 존재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에스겔서 37장 5절, 6절 한번 두 절 말씀을 같이 죄송합니다. 에스겔 37장 11절. 에스겔 37장 11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했을 때 그들은 어떤 상태냐? 다 마른 뼈다귀예요. 다 죽어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다 멸절되어 있는 상태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되어 있는, 영적으로 완전히 밑바닥을 치고 있는 그들의 상태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을 살려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회복해 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려내고 어떻게 회복해 내시느냐?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그들을 살려내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37장 5절 6절 우리 한번 두 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아멘. 너희의 힘줄을 주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아멘.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더라. 아멘. 어떻게 살리느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리겠다고 그래요. 근데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 먼저 사람의 존재를 만들어야 되죠. 마른 뼈다귀 위에 힘줄을 주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어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상기시켜줍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마른 뼈다귀에 힘줄이 그리고 살이 그리고 가죽이 덮여져요. 그러나 아직 살아있지는 않아요. 왜? 생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에스겔 37장 8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스겔 30장 8절을 본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아멘. 살이 오르며 아멘.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아직 생기는 없기 때문에 살아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까도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살려내시겠다는 거예요. 죽은 우리를 살려내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살리겠다는 거죠. 생기.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인 그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나를 살려내요. 흙으로 머물렀던 그에게 성령의 생기가 들어갈 때 그가 산 영이 된 것처럼 지금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메말라 완전히 멸망당한 죽어있는 상태,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에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려내겠다고 표현합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에스겔서 3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아멘.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할렐루야.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지금 바벨론에 포로된 상태로서 완전히 죽어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생기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데 이제는 그냥 백성이 아니라 큰 군대더라. 그래서 드디어 그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포로로 잡혀 있다가 다시 해방되어서 다시 한번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멋진 사람 민족이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에스겔서 37장에 방금 읽었던 말씀들의 생기란 단어가 있었는데 그 생기가 바로 뭐냐? 원어인 루아흐예요. 아까 욥기서 3장 33장 4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창조할 때 그 영이 루아흐예요. 자,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2장 7절의 네샤마는 아니에요. 근데 같이 생기라고 해석을 했고 욥기 에스겔 37장의 말씀에도 생기라고 해석을 했어요. 즉 생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 생기, 네샤마, 하나님의 호흡이 결국 뭐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루아흐구나. 결국 헬라어로 말하면 푸뉴마예요. 하나님의 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구나. 그걸 또 다른 각도로 구체화시키고 사실 확인을 해줬습니다. 어디에서 확인이 되는가? 에스겔서 37장 14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라고 표현합니다. 내 신, 저게 루아흐예요.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살게 하신다. 자, 앞절에서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까지 말씀의 생기, 루아브를 다 생기라고 해석을 했는데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라고 해석을 바꿨어요. 똑같은 루아브인데 앞에서는 생기라고 해석을 했고 뒤에서는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신이라고 해석했어요. 즉 생기가 무엇인가를 빨리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사람을 만들었으니 누구로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원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사람이 결국 누구냐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산영, 살려주는 영이신 주님을 통해서 산 영이 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 생기가 바로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들이 드디어 제자를 만나러 오십니다. 제자를 만나러 오셔서 내가 평안하노라고 그들에게 축복한 이후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지금 마른 뼈다귀와 같이 겁을 먹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표현했는가? 주님께서 숨을 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표현했어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자, 말씀을 확인해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22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7절에 숨을 내쉬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숲, 하나님의 호흡, 네샤마, 그 네샤마를 내쉬매 그들이 산 영이 되었다는 거죠. 왜? 주님이 살려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 예수님을 우리가 못했냐? 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게 바로 구원받는 백성임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한번 8장 29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작정하시면서 미리 아셨어요. 예지하셨고 미리 정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신데 그분을 그 형상을 본받는 자가 구원받은 백성을 봤을 때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 곧 예수님의 형상이요, 그 예수님의 형상인 그 예수님께서 후 하고 숨을 내쉬면 누가 되느냐? 바로 성령을 받는 존재가 될 수 있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했으니 새로운 피조물로서 결국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만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심에 그 성령을 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인 숨,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예수님의 숨, 예수님의 호흡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코에, 우리 코에 그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올 때 우리가 산 영이 되는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요. 그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개념 우리가 빨리 한번 바꿔보자. 아,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구나. 그래요. 성령님 그럼 내게 계속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그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자가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예수를 나의 주라고 부르는 구원받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주라 한다고 말씀했고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될 수 있으니 로마서 8장 15절 16절 한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시작.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실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친히 우리 안에 영으로서 창조하신 영과 더불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인지요. 이 시간 방송을 통해 설교는 저와 여러분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해 주십니다. 강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 누구도 감히 건들 수 없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꺾을 수 없다고 말씀한 그 은혜 속에서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계속 우리 안에 임하셔도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아 주십니다. 성령의 거룩한 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늘 성령님으로 함께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언제 성령이 소멸되느냐?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래서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결국 죽이죠.
그때 그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받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시편 51편 11절 말씀에 고백하기를 주여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나로부터 거두지 말으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요. 맞아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약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성령을 나로부터 쫓아내는 것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는 계속 성령을 쫓아내지 않고 성령을 떠나버리지 않고 끝까지 성령과 함께 할 수 있냐? 성경은 회개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회개하는 자에게 약속한 축복입니다. 회개할 때 죄사함 받는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을 더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되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영적 싸움의 요소가 있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영적 싸움을 싸우라 말씀했습니다. 왜? 그래 에베소 2장 22절 24절의 말씀에 아직도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만 되기 때문에,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죄성, 이것을 성령 안에서 계속 성령의 사람이 돼서 이거 싸워 이겨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 지음받는 새 사람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의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표현했어요. 맞아요. 이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충만해야 돼요. 즉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된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마지막 우리 한번 베드로서 1장 4절과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키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니 아멘.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본질, 그것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성령 하나님의 형성이 회복돼서 하나님 나라를 당당히 넉넉히 떳떳이 들어가는 성령 충만한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